7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일 듯 주의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한 땅이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것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현안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많은 또 협력과 또 많은 협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협력과 협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는 정치 토양 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정치인들 이곳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이 위정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함께하심 또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와 교회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교회 편지, 선교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본 그 선교 편지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염려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평안함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고양시와 신원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접촉점,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많은 찾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황병우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응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들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제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등장하는 바로 이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구원의 현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묵시적이다라고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묵시적인 이 문학들, 묵시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상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도 없잖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됩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활용되었다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들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조금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를수록 끊임없이 재난과 재해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이 언제 임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언제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세, 오늘의 우리의 삶의 결단의 부분도 너무나도 명확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결단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삶의 산적한 과제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그가 요한이 마지막으로 새롭게 본 그 환상 가운데 주어진 그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재난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 주심으로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면서 마찬가지로 두 짐승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다시 요한은 어린 양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을 보았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환상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 주신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그 소리는 그의 귀에 많은 사람이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권능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것이 시편 29편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은 다윗처럼 천사들의 찬양의 권능을 물소리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 소리는 마치 검은 고 타는 것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찬양은 성도들의 힘을 새롭게 해주는 동시에 또한 아름다운 음악처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들이 찬양을 통하여 샬롬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래, 이 권능의 노래가 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 자체적으로 마치 자가 발전하고 있는 어떤 발전 시설과 같이 스스로가 그렇게 그 권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과 결과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찬양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유혹의 때에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 공급받은 권능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며 또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함께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은 단순히 노래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차적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인 행위가 영적으로 드려지지 않거나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그것이 곧 천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원에서 아무런 권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것의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을 형식적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단순히 내 노래 실력에 따라서 부르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입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귀한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찬양을 회복하심으로 주께서 권능을 공급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번째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온 천사로서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모든 나라를 음행에 빠지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외칩니다. 또 요한은 다른 세 번째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천사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경고의 내용으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아 심판을 받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밤낮 쉼을 얻게 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도 같이 가지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준 이 재앙의 말씀들,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재앙과 함께 드러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때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그 심판과 그 재앙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이고 그리고 신속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대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어떤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 주시는 이 책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함께하심, 동행하심, 또 섭리하심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의 때가 가리울 수 없는 주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권능을 베푸시고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 그 권능을 공급하시며 또 경험케 하시는 주님, 또 마지막 때에도 어떠한 심판의 그 재난과 그 심판의 징조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